안녕하세요. 9월 한 달 동안은요, 저희가 평소 나누던 야고보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선포 아래서 한 달 동안 기도의 본질, 그 깊은 의미를 좀 파고들어 볼까 해요. 앞으로 4주간 기도, 하나님과의 호흡, 이게 이제 큰 주제가 될 텐데요.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가 다시 좀 뜨겁게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그 첫걸음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죠. 네, 맞아요. 이 설교가 기도가 대체 우리에게 뭔가 그 핵심을 탐구하는데요. 자, 그럼 이 설교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 설교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네, 그 비유가 확 와닿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려면 숨 쉬어야 하잖아요.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라든지 염려, 상처 같은 영적 독소들, 노폐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 호흡 비유 특히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한 게 재밌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의식 안 해도 쉬는 숨, 자율적인 호흡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 먹고 깊게 쉬는 숨, 의지적인 심호흡. 이걸 기도에 연결하더라고요. 맞아요. 설교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 자율적인 호흡,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면 끊임없이. 그렇죠. 시간을 딱 정해서 드리는 기도는 의지적인 심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그냥 종교활동 목록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설교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살아 숨쉬는 관계 자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관계, 생명, 능력.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설교 말씀을 좀 더 깊이 맛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기도는 관계의 호흡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딱 제시하죠. 네.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기도가 일방적인 요구,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래가 아니라 나무랑 가지처럼 딱 붙어있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걸 보여주죠. 관계라는 거. 이 관계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설교에서 마르틴 부버의 개념을 가져오잖아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 그 부분 중요하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복받기 위한 수단, 다시 말해 그것, 이수로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 싹 사라지고 그냥 기능적인 거래가 돼버리는 거죠. 자판기에 동전 넣고 음료수 빼먹듯이 필요할 때만 찾고 원하는 거 얻으면 그걸로 끝. 듣고 보니까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나와 그것의 관계?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시험 앞두고 아니면 큰 문제 생겼을 때만 막 매달리고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살고. 네네. 그런 모습이 바로 그거겠죠. 설교는 이런 기도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도구적인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나와 너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 이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서 생명력을 주고받듯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설교에서 건강한 부부관계 예로 든 거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나요. 문제가 있을 때만 대화하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소소한 기쁨, 슬픔, 생각들 나누면서 그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 바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뭘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 자체를 만나고 그분과의 사귐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설교가 말하는 관계로서의 기도군요. 네, 맞습니다. 이 대목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내 기도는 주로 나와 그것인가? 아니면 나와 너인가? 하고요. 정말 중요한 성찰의 지점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그냥 감정적인 친밀함?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설교는 이어서 기도가 우리 영혼의 실제적인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호흡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맞아. 두 번째 핵심이죠. 생명의 호흡. 여기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중요하게 등장하죠. 그가 내 안아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특히 거한다는 표현, 헬라어 원어로 메노라고 했죠. 네, 메노. 이 단어의 의미를 설교에서 깊이 다루는데요. 그 뉘앙스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메노는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방문, 위짓 같은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abide, dwell 이런 뜻이거든요. 아, 계속해서. 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쭉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처럼요. 가지는 나무에 계속해서 거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수액이랑 영양분을 받아야 하니까. 떨어져 나가면 뭐 말라버리니까. 그렇죠. 생명을 잃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면서 그분에게서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이 관점에서 보면 그 생명의 연결, 생명줄을 놓지 말고 계속 붙들고 있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그리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던져요. 만약에 이 기도의 호흡이 멈추거나 아니면 아주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메마르겠죠. 그렇죠. 우리 영혼이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랑이나 감사의 마음이 좀 메마르다가 점차 유혹 앞에서 힘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 심각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르는 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요. 네, 똑같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기도가 정말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네요, 정말. 우리가 육신에 숨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기도의 호흡 없이는 진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너의 영적 호흡 상태는 어떠냐, 기도의 깊이, 꾸준함, 이걸 점검해보라고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호흡은 결국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설교는 또 선언합니다. 이게 세 번째 핵심이죠. 네, 기도가 능력의 호흡이라는 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말씀, 이게 시작점인데요. 이 말씀이 참 넉설적이죠. 우리의 한계, 무능력을 딱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동시에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 양면성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설교가 능력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디나미스를 소개하죠. 디나미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잖아요. 세상을 막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힘,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이게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와, 단어 자체에서부터 뭔가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기도는 이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우리 삶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통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나의 무능력함, 그러니까 디나미스, 능력이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디나미스에 접속하는 행위라고요. 접속한다. 와이파이처럼요. 네, 설교에서 그런 비유도 썼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와이파이 접속 같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했던 힘의 근원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설교는 지적했죠.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게 뭐 있었겠어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 디나미스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설교는 힘줘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무릎 꿇었고 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설교에서 그 예로 사도행전 12장 베드로 구출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아, 정말 인상 깊었죠? 헤로당에게 잡혀서 깊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면 정말 영화 같아요. 그렇죠.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는 베드로를 깨우고 손목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그냥 풀리고 저절로요. 그 문이 또 저절로 스르르 열리고 와, 땅에서 두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여서 천사를 보내고 물리적인 쇠사슬, 쇠문을 그냥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이다라고 설교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마음의 위안 얻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니죠. 설교는 그걸 분명히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실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고 현실의 그 단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갇혀 있지 말고 기도를 통해 이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전인 거죠.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향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촉구했잖아요. 네. 질병, 가난, 중독, 깨어진 관계. 이런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절망과 낙심이라는 그 쇠문에 갇혀서 빛을 못 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디나미스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묶인 것들을 푸시고 닫힌 문들을 여실 거다. 이런 강력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차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도,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이 설교는 결국 기도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명확하게 답을 준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기도는 첫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호흡이고, 둘째, 그 관계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호흡이고, 그리고 셋째, 그 생명력으로 세상의 섬기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호흡이다. 네,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9월 한 달간 우리가 함께 외치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선포는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 충만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게 연결되니까 그 선포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자기 영적 호흡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라고 권면했어요. 네. 혹시 숨이 좀 가쁘진 않은지, 너무 얕게 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어쩌면 영적인 숨을 거의 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 다시 깊은 호흡을 시작하자. 관계와 생명과 능력의 기도를 회복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럴 때 메말랐던 우리 영혼과 삶에 다시 생명의 수액이 돌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거라는 그런 희망찬 약속과 함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호흡이라는 이 판주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 관계, 생명, 능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참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가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이구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 설교는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호흡을 절대로 멈추지 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근데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또는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호흡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아,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남은 3주간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질문을 각자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생활 속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기도 하나님과의 호흡이라는 주제로 4주간 이어질 설교 시리즈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가지고 더 깊은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부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호흡이 끊이지 않기를,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